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볼 때 건물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건물은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세워지고 마지막에 지붕까지 이렇게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더 깊이 땅을 파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땅을 더 깊이 팝니다. 또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더욱더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여러분 그 건물을 하나씩 한 층 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야, 집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린이들은 보통 무엇부터 그리는지 아십니까? 보통 지붕부터 그립니다. 저도 그래요. 집 그리면요, 지붕부터 그려요. 지붕을 일단 멋있게 그려야지 몸통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요, 건물을 알기 때문에 기초부터 그립니다. 기초부터 그리고 밑에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붕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기초부터 그리고 건물을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처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에게도 기초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기초가 있다라는 거, 건물에 기초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견고한 믿음에는요 동시에 견고한 기초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견고한 믿음의 견고한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견고한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다른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인 모퉁이 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퉁이 돌은요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중에서도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천지를 볼까요? 신천지도 교회를 말합니다. 신천지도요 우리랑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랑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초 중에 기초인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교주 이만희만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되고 그러니 다른 종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그 이름에도 나왔듯이 교회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랑 다른 성경일까요? 같은 성경일까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달라요. 무엇 때문에 다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없고 누가 있습니까? 안산홍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을 산홍이라고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안산홍이, 그 안산홍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안산홍이 죽으니까 안산홍의 부인을 뭐라고 이제 말을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어처구니가 없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갑자기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안산홍을요, 막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라면 먹다 죽었어요. 목에 걸려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종교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를 같은 교회를 말하고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오직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핵심은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랑해서 읽으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으라 그랬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를 먹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의 고백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도마가 우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나의 고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탁 찔르면서 혹시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꼭 찔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혹시 아세요? 몰랐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려운 거를 부탁했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존귀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심의 기초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초, 막 초보 이런 거 많이 할 건데 같은 말이에요. 공사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이거 다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터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을까요? 지어지다만 건물. 여러분 시골 가다가 여러분 이거 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어지다만 건물. 지어지다만 건물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폐허죠. 폐허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있는 거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닮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세상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은 세상 사람, 생각만 하면은 세상의 생각,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의 생각, 말씀의 말, 말씀의 마음. 여러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 성경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요.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여전도에서 가장 그 김소래 권사님이 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옆에서 들으면은 그거 알겠어요. 성경 읽으라 그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라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피와 동의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동의어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능력이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찬송하죠.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 동의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초예요. 세 번째 기초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초.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어려우세요? 천국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교회는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초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진리를 맡기셨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요,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예요. 제가 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기에 택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택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모델이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시스템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시스템은요,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은혜 받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 마음이 돼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다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면 무엇이 됐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초예요. 기초예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초가 없어서 무너진 교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기초가 없어서 무너진 교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청년만 120명이었어요. 청년이 다였지만. 청년만 120명. 어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였어요. 중대형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에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어요. 목사님 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야,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 한번 들어봐라. 이게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얼마나 돈키호테 해갖고 용기가 있고 사람이 이게 담이 센지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교회 청년을 데리고 이제 군대 갈 때 되니까 교회 청년 데리고 병무청에 갔어요. 병무청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군대 못 가.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군대 빠졌어요. 이름이 나문학 선생님, 목사님 됐어요. 이름이 나문학이에요, 나문학. 그런 목사님이에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가야죠. 목사님, 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에 대해서 다 해결해줘요. 예수님이 와서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 목사님은 그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큰 소리로 다 해결해. 뭐 공무원이라고 부딪혀? 그만 찾아가. 높은 놈 나와!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하여튼 성질로 목회하시는 분. 예수로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질로 목회하시는 분. 정말 대단한 성질이었어요. 뭐 어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반 전체를 다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아이들이 막 반 전체가, 우리 때는 반이 5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얘네들 뭐 예배를 알아요? 그러니까 막 떠드니까 목사님이 뭐 경고하다가 안 되니까 나와, 선생님. 그렇죠.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귓방망이를 팍 때려버리시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쭉 예배 잘 들었어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게 무슨 예수 사랑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닮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는 성질이에요.
성격으로 목회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없어, 교회에. 그냥 딱 한 가지, 찬양. 그래서 교회 강조했던 게, 1인 악기 하나 해라, 막, 200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찬송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악기 하나씩 해라.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사라지더라. 어느 날 교회가 그냥 사라지더라. 근데 기가 막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이 큰 교회가? 이 큰 교회가 한순간에 교회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말씀을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안 되세요? 빨랑. 격한 반응. 우리 동현이가 맨 뒤에 있어서 격한 반응이 안 보여. 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뤘어요. 그러면 이제 기초가 이제 끝났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오늘 이것도 우리가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너 이거 버려라. 이거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가 이 기초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기초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6가지다. 6가지 교리라는 거예요. 6가지 교리.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저 여기 안 보이세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들.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뭐래요? 터래요. 터, 기초. 건물을 지을 때 바로 그 터,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터래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 교리가 있었어요. 6가지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이 기초의 6가지 교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5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6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래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이 초보도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초보래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세례들, 이게 뭐지? 안수, 이게 뭐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뭐지? 하나님에 관한 믿음? 이거 뭐지?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거 회개하라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근데 이게 초보래요. 그럼 우리는 이 초보만도 못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초보래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젖이래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젖은요, 그냥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젖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가지 교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이 6가지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기초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초 위에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인데 30분이 지났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우리 지숙 지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짜장면을 쏘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와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감사를 좀 표하겠습니다.
근데 주문했나요? 네. 12시 반에 했는데 큰일 났어요. 25분 남았어요. 어쩌지?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하다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이 어떤 분은요, 이 6가지 교리를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렇게 이제 묶으셔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는 공로 내세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공로가 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하면요, 많은 교회에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오직 믿음 아닙니까?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하면 정말 심각한 교회는요, 제가 그 얘기 들어봐서 알아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아니 오직 믿음이어야지 왜 회개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직 믿음입니까? 그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긴 나오죠.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오직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오직 믿음 이렇게 우리 그 개혁 한글판이나 개혁 개정판들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기록했을까요? 추측하기를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하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음인데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번 양보합시다. 오직 믿음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 할 때 오직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직 믿음이라고 기록된 그 성경을 찾아보면요, 오직 믿음은 이럴 때만 사용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럴 때만 오직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오직 믿음입니까? 회개에 대한 오직 믿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오직 믿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삶 믿음에 대한 오직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증거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안에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끌어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를 무엇이라고 정죄했습니까?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왜요? 구원파의 구원론이 무엇이길래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까?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얘기하면 갑자기 구원파를 이단으로 말했으면서 구원파 구원론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구원파를 이단으로 말했으면서 구원파 구원론을 여기서 들이밀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야, 그거 성도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하면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모르니까. 교정 받으면 되니까. 목사들은 교정도 안 받아요. 교만해가지고. 저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여러분, 이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이 기초 교리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이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아니, 초대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까? 거기에 뭐 불신자만 다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 그래서 한순간에 초대형 교회가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됐어요. 그런 교회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교리가, 첫 번째 기초 교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한 견고한 기초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죽을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이 없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장난같네.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완전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며 사는 우리의 악한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회개할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임금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회개함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믿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죠.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기도에 회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은 성화될 것이고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회개와 믿음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세례들과 안수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이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례들이 뭐예요? 그냥 안수 이렇게 세례 받는 거면 아니 세례는 성경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때 그 성령의 그 세례를 준다라는 게 바로 이 세례예요. 세례예요. 세례가 그것만 있습니까? 세례 드리라 그랬잖아요. 복수잖아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 받는다고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니지만 방언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방언 못 받으시는 분. 우리 조만간에 한번 다시 받아봅시다. 조만간에 다시 받아보고 방언 잃어버리신 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산다. 이게 세례 뜻이죠, 사실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 주의 연합이죠, 연합. 연합.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수. 우리가 여러분 안수 언제 받아요? 세례 받을 때 안수 받아요.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안수 받아요. 성경에는 안수했더니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도 있고요. 축복받을 때도 안수 받고요. 여러 가지 안수가 받는 그게 있죠. 근데 이 안수도요, 교회 기초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수가. 그럼 그 다음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 거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묶어서 설명해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죽은 자의,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 와, 무섭다. 그렇죠?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퀴즈.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거창해지고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죄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가 바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입니다. 그 죄를 무엇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터 중에 터고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기초 중에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했어요. 11조도 했어요. 감사원금도 끝내주게 했어요. 주일 성수도 끝내주게 해요. 근데 그만 불법을 행하는 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야죠. 나는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서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야 우리 대한민국 모여라 라는 거예요. 야 성남시 모여라 라는 거예요. 경기도 모여라 라는 거예요. 야 큰은혜교회 모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은혜교회 모여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구원받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찬송 많이 외워가세요. 찬송 많이 외워가세요. 우리 하율이는 우리 애들은 맨날 무슨 위인 100명 뭐야 뭐예요 그거? 무슨 노래예요? 무슨 이 땅에 금수강산을 당군 할아버지가 그게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그거만 불러 찬송 좀 불러요. 찬송 좀. 여러분 어때요? 가요가 여러분의 입술에 많습니까? 아니면 찬송이 많습니까? 가요를 들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송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찬송 많이 외워가세요. 천국에 이제 제가 이번 한 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책을 이제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지 제목이?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봤더니 천국에서 이제 가는 그 사람을 봤는데 찬송가 502장을 부르며 가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502장이 뭐예요? 통일찬송가 502장이 뭐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대산을 넘어, 우리 한번 찬송해 봅시다. 벌써 이제 이거 하기 다 글렀어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찬송합시다. 큰일 났네. 자, C, 도 한번 쳐주세요. 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목사 그거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충성했고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얼마나 한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들으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터 중에 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죽은 행실을 회개하길 원해요. 우리 죽은 행실을 회개하길 원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했는지,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시간,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마음을 찢으며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세요. 우리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행실을, 그 행동을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그것을 움켜잡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그 죄를 벗어버리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나의 모든 죽음을 주를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죽음을 주를 주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입술로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로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로, 아버지, 나의 입술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이 가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면 어떻습니까? 주님, 그때 나는 그들처럼 주님, 나는 늙어가 있고 선지자 있어야 됐고 능력 있는 목사에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돌아가는 내가 너를 거부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주님,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주님의 주를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포기하면서 주의하지 않았다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음란함 회개하고 우리 악을 회개하고 주님, 우리 거짓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육신대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내게 인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여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줄 알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두려워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들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생각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것을 거의 못했어요. 좀 아쉽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 아쉽고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이걸 좀 더 증거해야 되는데 좀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또 이어서 또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 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